2020년 5월 3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남준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고등부 예배가 아닌 함께 연합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우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곧 직접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재앙이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고 국가 경제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각종 사교 모임, 예술 활동, 스포츠 행사는 물론 모든 종교 행위도 다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예배가 금지되고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이 코로나로 예배가 중지된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갖고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먼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분은 코로나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곧바로 2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도록 놔두시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즉 그분은 악하다. 이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아니면 이 코로나를 막으실 능력이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의 능력대로 되지 않았다. 즉 그분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기를 맞이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문, 즉 이렇게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도록 놔두시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그분은 악하신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를 죽이고 국토를 초토화시킨 6.25 전쟁도 있었고 한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잔인하고 포악한 독일의 나치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상 있었던 끔찍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원래 선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질문은 역사상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최초의 끔찍한 사건인 선악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사건으로 인류는 끔찍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고 끔찍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의 역사는 끔찍한 사건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상 끔찍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아까 언급했던 6.25 전쟁도 세월호 사건도 더 나아가 지금의 코로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에 미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란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용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을 많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인간이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도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대학교에 가서 이성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너무 멋있고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세상이 모두 핑크빛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가슴에 이렇게 총을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나한테. 총을 겨누면서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이거죠. 그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성 친구랑 여러분 사귀고 싶겠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예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와의 교제는 금세 싫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없는 교제예요.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 자유의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강제로 먹지 못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유의지로 막으셨다면 아담과 이브는 그 자유의지가 박탈된 그 교제 안에서 이 교제를 아까 그 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죠. 이런 자유의지가 없는 관계에서 아담과 이브는 오히려 더욱더 벗어나려 애쓸 것이고 선악과를 더욱더 먹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막아야겠죠. 이 교제랑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가슴에 총을 갖고 다니는 이성이랑 똑같은 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아담과 이브에게도 어떠한 기쁨도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역사상 수많은 끔찍한 일들도 막지 않으셨고 역시 인간의 죄로 발생한 이 코로나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도록 놔두시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라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세심함과 인격적임과 선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최고로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십니다. 어떠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이 대전제를 믿음으로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잠잠하고 안심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설교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같이 읽었던 시편 136편 1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선하다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건 어떤 기준에 딱 맞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좋아요? 배부를 때 좋잖아요. 우리의 배가 음식으로 인해서 가득 차서 딱 좋을 때. 보기 좋을 때가 언제예요? 잘 어울릴 때잖아요.
안성맞춤일 때, 그 좋다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것에 좋은 것, 가장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자하다, 이 뜻은 충성스럽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전제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사조, 어떠한 유행, 어떠한 질병, 어떠한 철학, 어떠한 종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론 내 생각이, 때론 친구의 생각이, 때론 뉴스의 생각이, 때론 이 전 세계의 생각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아름다우시고 영원히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헌금을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2020년 중고등부의 표어가 뭐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란 뜻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전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염광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우리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놀면 뭐하지 성경 일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매일 성경에 마가복음 에스겔 또 5월달에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과 에스겔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빵빵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이 빵빵한 상품도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시소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020년 5월 3일 영광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